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시며 율법을 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율법을 주셨지요? 2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받은 대로 갚아주고 행한 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더 심하게 갚아서는 안 된다, 이거였지요. 사람이 당하고 나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 심정을 뼈저리게 알 수 있도록 나보다 좀 더 심하게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갚지 마라, 심하게 갚지 마라, 악한 마음으로 갚지 마라. 그래서 갚는 것에 대한 경계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러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갚게 되니 나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면 너 역시도 그렇게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상처 주지 말고 아프게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주신 거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아무리 그가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로남불, 이런 말이 있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똑같은 일을 내가 당하면 어떻게 돼요? 못 참지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나에게 나쁘게 했고 못되게 했는지, 얼마나 예의가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럴 수 없다,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 눈은 눈으로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들, 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상처 준 것, 불순종한 것, 죄를 일삼은 것들 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도 눈은 눈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벌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바꿔주셨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친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를 범했으면 그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용서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았으니 너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이것을 용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습니까? 완전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게 폐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한 사랑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받았으니 그 은혜로 갚는 것으로 해야 된다. 때때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은 구약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폐기되었다,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는 줄 아십니까? 죄? 그것 좀 지어도 괜찮아.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그러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해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니 행위로,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내가 이러이런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어디 가서 할례 받았네, 내가 뭐 율법을 얼마나 지켰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은 은혜를 주신 분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마음대로 산다. 난 이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 선물은 내 거야. 어차피 나 예수님 믿었다고 고백했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 난 이제 절대 나에겐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됐어요?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지요. 분명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했을 거예요, 그 은혜에. 그러나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너 왜 이거 안 갚아? 그러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결국 임금이 그를 다시 불러다가 너 그 빚 다시 다 갚아.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 왜 그랬어요? 너가 탕감을 받았으면 너도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찌 그것을 잊어버렸느냐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지은 죄들, 이거는 내 구원에 아무런 문제는 없어.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아.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죄 지어도 괜찮아. 아니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은혜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은혜가 나의 당연한 자격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친절을 베풀어요.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막 해줘요. 좋은 마음으로 많이 베풀어주고 더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똑같이 나에게 그 은혜를 요구하고, 저번에 이렇게 해줬는데 나한테 왜 이번엔 이렇게 안 해줘? 이렇게 막 따지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괜히 해줬다,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준 것도 도로 빼앗고 싶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대하냐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 왜 당연한 것처럼 하냐는 거예요. 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죠 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이 얼마나 마음을 울립니까?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이해해 주고 전해 줬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안주하지 않아요. 나 예수 믿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 그러면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정도 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에요.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의 구원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율법들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누차 말씀드렸어요.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건져 주신 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지키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에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왜?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분명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내야 하는 삶이 이 율법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을 어긴 자를 무섭게 벌하세요. 구약에 보면 어긋난 모습을 보이면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시무시하게 그들을 벌하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해도 이 당시처럼 무섭게 벌하시거나 징계하진 않으세요. 왜? 그에 따른 결과를 성경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요, 겪어보지 않아도 성경으로 다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 지어도 돼, 적당히 살자,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경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이게 내 모습이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를 붙들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와 삶의 열매가 따른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머무른다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상처 주는 말을 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변하려는 생각도 없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도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너 안 믿는 사람이야 낙인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 깨닫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또 우리가 쉽게 읽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율법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 율법들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 시대가 이것을 놓치고 있어서 그런 거죠. 난 믿으니까 괜찮아. 저 집에서 유튜브로 다 예배 드려요. 예배 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뭐 죄도 아니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삶을 잃어가고 있어요. 예배하는 삶도 잃어가고 있고, 기도하는 삶도 잃어버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도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이 뭐예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웃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들을 드릴 때 제물을 올리면서, 다 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 양의 각을 뜨고 소의 각을 뜨고 태워서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냥 영적으로 감동적으로 눈 감고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면서, 올려드리면서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구약에 있는 제사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표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제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제물로 올려드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여, 이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따라 내가 변하여져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믿음은 회개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일들, 성경에서 볼 때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 읽기표를 따라서 읽을 때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변하게 하여 주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변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22장에서 지난번에 이어서도 22장에서도 계속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배상에 관한 법을 들려주세요. 배상에 관하여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22장 1절을 보니까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 한 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5마리를 갚아야 돼요. 양을 훔치면 4마리를 갚아야 돼요.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라,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3절을 보니까는요, 만약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 도둑을 막으려고 싸우다가
잘못해서 도둑을 죽였어요. 근데 이때가 밤이면 죄가 없으나 낮에는 너희에게 죄가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밤이었으면 실수로 정말 예기치 못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낮은 분명히 다 보이는 상황이니 쫓아내든지 뭐 다른 수를 쓸 수 있지만 생명을 해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짐승을 키울 때 그때 울타리 안에 두지 않고 방목해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남의 밭에 가서 먹이지 마라. 너희 밭이 있는데 왜 남의 밭에 가서 먹이냐? 만약 남의 밭에서 먹였다면 가장 너의 있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가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배상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갑절 혹은 몇 갑절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짐승만이 아니에요. 16절과 17절을 보면 지금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당시 시대가 이랬어요. 여인은 그 당시 소유물로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16절,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꼬셔서 동침하였으면 그 여인을 위해서 납폐물, 몸값을 부모에게 지불하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 왜 말씀을 주세요? 그 당시 여인을 함부로 대하고 모른 척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내를 삼아라. 그러나 17절, 아버지가 거절하면 딸을 생각해서겠지요. 거절하면 몸값은 반드시 지불하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라. 법으로 정해주십니다. 이후에 무서운 말씀들을 주세요. 이 다음부터 나오는 건 걸리면 사형입니다. 18절 말씀, 무당,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무당, 사람들이 왜 무당 찾아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무당을 왜 찾아갈까? 무당을 왜 찾아갈까요? 앞날이 궁금하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삶이 막막하니까 찾아가서 묻는 거겠지요.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 바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에 무엇이 기다릴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거기에 풍년이 있을지 흉년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요. 이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힘들어하는 일들이 내일 어떤 일들로 변하게 될지, 오늘 나에게 행복한 시간들이 다음에는 어떤 일들로 변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해서 무당을 찾아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도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렸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은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것에 자신을 기대는 것, 내 삶을 맡기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의 말에 내 삶을 맡기는 것, 진리를 버리고 거짓에 기대는 것, 이것은 철저한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당을 용납하지 마라, 멸하라. 그리고 또 무당을 찾아가지 마라. 절대 찾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이고, 짐승과 행음한다, 이 자체로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지만 이 일이 당시에는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레위기 1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이게 가나안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있었던 일인 겁니다. 나아가 짐승과 행음하는 것, 이것은요 짐승과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왜 우상을 섬깁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와 동일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복을 준다, 비를 준다, 자녀를 준다, 길을 알려준다, 이런 우상들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십계명에서 이미 선포하신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나님은 철저히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20절 말씀, 출애굽기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절대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마라. 그런 자는 멸하라. 자, 보세요. 출애굽기 22장에서 배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우상, 무당, 짐승과 교합하는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욕심내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그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욕심과 탐심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아멘.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22절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지 않으려고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거나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23절 만약 그들이 고통을 받아서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매우 두렵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21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이었어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았습니다. 남편 잃은 과부와 같은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건져 주시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삶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더 가져야 돼. 저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 무당에게 물어볼까? 우상을 찾아가 볼까? 이런 일들 하나님이 다 금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너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것이다.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욕심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우상을 찾아가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잊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배상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잘 지킨 사람이 신약에 있더라고요. 누굴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장 하나 다녀왔는데 결혼식장에 갔더니 이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데 키가 다 이만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뭘 먹었는지 원래는 머리 사이로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뭘 봤냐면 이 키 큰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 찍는 거, 그 화면을 제가 보면서 그 결혼식을 봤어요. 그때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삭개오가 이랬겠구나.
뽕나무라도 있으면 내가 올라갈 텐데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 키만 작은 게 아니라 19장 2절을 보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였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데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이거는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꿀꺽하는 거예요. 매국노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고 싶었어요.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5절을 보니까 그 삭개오를 발견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신이 나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왜 4배예요? 아까 우리가 22장에서 봤지요.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아라. 삭개오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 삭개오가 갑자기 예수님과 막 예수님 모시고 잔치 벌이고 이야기 나누다가 내 재산을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왜 이렇게 갚겠다고 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배상에 관한 것,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겠지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해롭게 하지 말고 돌봐야 된다. 너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배로 5배로 4배로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을 삭개오가 지금까지는 유대인이니까 다 알지요. 다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속여 빼앗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여, 내가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내가 속인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변한 고백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의 그런 고백을 보고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삭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가 22장 보는데 삭개오가 이 말씀을 정말 실천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걸음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서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으면 반드시 갚아라. 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5배로 갚아라. 우리 이 말씀 들었으면은요,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 내가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베풀어주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욕심과 탐심을 부리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들, 더 가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손에 끼쳤던 일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도 다 갚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삶, 믿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한다면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용서하고 내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외쳐지고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많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주여
내가 이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해야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도, 내가 가진 것도, 모든 시간도, 내게 있는 모든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괴롭다, 그런 일이 있어도 주여,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이 은혜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는 어느 순간 출애굽기 22장에 나온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 무당을 찾아가는 자가 되고, 빼앗는 자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내 것을 남들에게 베풀 줄 모르는 자가 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주여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이 시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출애굽기 22장 배상하라. 내가 갚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나로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들음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삶에서 열매 맺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가진 것도, 부족할 때도, 힘들 때도, 그래, 이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여, 내가 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내고 탐심 부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적게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내 앞이 막혀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삶 속에 간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들리는 말씀, 보여주시는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 내가 삶에서 살아내는, 믿음을 삶에서 증명해내는,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그런 믿음의 교회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자임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상처를 드리고 아버지 불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며 움켜쥐고 하나님의 욕심내고 아버지 상처 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믿는 자는 믿음의 걸음을,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오니 하나님이여, 그것이 내 삶의 열매 맺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용서해야 될 사람, 아버지 내가 사랑을 배나 갚아야 될 사람을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두지 말라, 반드시 그들을 돌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내 삶에서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고 산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의 주님 앞에 거저받은 은혜가 있으니 아버지 우리도 연약한 이들에게 거저주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기를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주님의 은혜를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상처를 드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전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이 은혜를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잘해온 것 같고 난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노력해온 사람이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 내가 한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저이고 우리인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여, 다시금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22장 말씀 들려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혹은 2배로 사랑을 갚아야 될 사람,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감싸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돌봐주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혹시나 나그네처럼 있는 자들을 외면하고 지나친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어지기 원하옵나니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